오늘은 보배로운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성도가 되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의 보배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축복합시다. 보배로운 성도가 됩시다. 천지의 주인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표현으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보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하는 걸까요? 시작. 내가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특별히 내 소유로 삼았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참 중요한 표현,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쉬운 말인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채널 A에 나옵니다. 오박사. 저도 그걸 가끔 하면서 목회자고 금쪽 같은 성도들이 엄마한테 달려들고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쪽 같은 여새끼 모양으로 금쪽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말을 잘 듣는 자식은 사회에 나가도 요긴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엄마 혼자 그 아들이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엄마 욕하고 발로 차고 문 차고, 이런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단호함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 집안의 서열이 엄마가 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들립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면, 하나님 소유가 되려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처단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안 됩니까? 교회 다니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 길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소유 삼겠다. 하나님 소유 삼겠다. 전국 백성으로 삼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시작. 네가 내게 대하여 세상을 나가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의 대표성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가정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가족들에게 제사장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복을 걸어먹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 밖에 사람보다 더 막중한 뭐가 있냐?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못하면 이 나라 이 외국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명이 또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교회 나왔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보배로운 성도가 돼요. 아멘입니까? 보배로운 성도가 돼요. 자,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이왕이면 보배로운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힘을 딱 주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내가 보배로운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저 읽어갈 때 또박또박 강력하게 읽으세요. 시작. 보배로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요구하냐? 보배로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성도에게.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을 받으면 야 내가 인정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갈로밖에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정도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배로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시작.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격떠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 그 요구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다 그랬어. 그러면 보배로운 성도의 할 일은 뭐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로운 성도에 향하신 하나님 요거를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숙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숙제를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숙제 잘하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아 안 받아요? 숙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학 해가 야 방학이다. 좋지만 방학 끝날 때 되면 숙제 못하면 뭐 전전긍긍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만한 세상에 다니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보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읽을까? 1번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배로운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배로운 성도로 삼아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뭔가 그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듣냐면 그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섬길 자로 하나님을 결정했다. 이해가십니까? 그 공매교회 나왔으면 내가 공매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공매교회 등록되는데도 안 섬기는 사람, 물론 초신자는 금방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앞선 믿음의 성도들이 섬겨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커나가잖아요. 커나가면 이제 장성하는 그 분량이 이르면은 지 하는 몫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카톡에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저 청암교회 근사에 남양주 근사한테 그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지연이, 둘째 딸은 희원인데 제가 목사하고 목회자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설날에 이럴 때 있잖아요. 용돈을 세뱃돈을 줘야 되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줄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금은 이제 10,000원씩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내가 보다가 뭘 했냐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축복을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탁 줬거든요. 조카가 많아요. 누나 조카 2명, 그 다음에 형님 조카, 언니가들 4명, 몇 명이? 6명, 그 다음에 동생 4명, 몇 명이지? 10명, 또 그 다음에 여동생 2, 12명, 12명, 그러면 12명이라. 그리고 또 저가 찍을 거 있잖아, 그래요? 그래, 그 해에 딱 기업에게 하나님 얼굴이 비추고 이런 식으로 민수기 일정을 딱 여러분 놀랐어요. 뭐 놀랐냐면 그걸 갖다가 다른 조카는 안 가봐야 잘 모르는데 서울에 갔을 때에 쥐방에다 넣잖아요. 앞에다가 이제 책상 있잖아요. 앞에다가 떡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 무슨 얘기 합니까? 희원이 희원이 내가 그걸 보고 진짜 솔직히 진짜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었는데 이번에 가족에 올라오고 우리 희원이가 살림청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멀리 가려지 말라고 했죠?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고매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자라듣겠잖아요. 초신자가 자라듯이 아이고 효리가 자라가지고 사실상 공무원 됐다는 게 좋아 안 좋아? 이제 지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돈도 벌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동생 조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병원에 취직해가지고 용돈 주고 10만 원씩 20만 원씩 막 주는 거 조카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써가지고 길렀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할머니 그 찾아내는 게 좋아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달라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성숙하면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신명기 26장 17절 시작. 네가 너의 노력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보배로운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하고 섬기기로 작정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매교회 나왔으면 고매교회를 잘 섬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은 이 고매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뭐냐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양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 내 양이 알기 때문에 말을 안 따라오는 거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따라오는 거야. 그건 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의 생명은 뭐냐? 목자의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보배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의 소리를 듣는다. 그딴 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자, 2번 시작.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명령을 지켜야 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몸은 요 앉아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다하여 마음을 뜻을 그렇게 명령을 지켜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 주신 명령은 규례와 법도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백성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지름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는 척 이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전심으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다. 자,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시작. 보배로운 성도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하나님은 이 보배로운 성도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하면은 그 뒤에 어느 뭐냐? 복이 따라요. 복이 따라와. 이로 항상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내릴 때, 무슨 요구를 할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깨닫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이 말씀을요, 여러분 적용을 잘 하세요. 누구 말을 들어도요, 자,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된다는 말이 뜻이, 어느 누가 좀 부탁을 하잖아요. 그 부탁이 합당하다면, 나쁜 짓 아니라면 들어주면 그에다 뭐가 없냐?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줄 수 없으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안 받아도 그분이 내가 이렇게 좀 도움으로 고맙다는 말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존재 가치가 귀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여러분 복 받는 성도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야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성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목사님에게 기가 집중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뭐를 시킬까? 어떤 말씀할까? 거기에 민감해가지고 여러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감동이 되어지고 이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짓을 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요, 복 받는 짓이 아니라 매 맞는 짓을 해요. 매 맞는 짓을. 그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해준 데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뭡니까? 십자가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복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도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 복 받는 원리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잘 들으시고 그 요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성도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배로운 백성 삼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가면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은 것만도 솔직히 감사한데, 예? 하나님의 요구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1번 시작.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 무슨 복? 뛰어난 복. 뛰어난. 그것도 모든 민족이 뛰어난. 하나님은 보배로운 성도로 삼으시고는 그 명령을 지켜라고 하시고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모든 민족,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받으세요.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요 기회를 놓치면요 축복의 기회에 전향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아멘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멘을 잘해. 그냥 딴 생각하면 지나가 버려요. 그럼 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자 볼까요? 19절에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아멘입니까?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인하여 12지파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그 외에 수많은 민족이 이 지구상에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려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지금, 아니 수천 년 전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요, 세계를 보여줘야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냐? 오늘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성경 말씀을 100% 받아들임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한 이 나라가 됐잖아요. 저 북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다면 G2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네?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갔어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납니다. 이거요, 하나님 주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한문에 살지만 저 북한은 보세요. 여러분. 예? 한번 보시라고.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 뛰어난 복을 준다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저랬던 나라가 있지. 북한은 어떻게 자꾸 내리막이가 내려가. 원래는 북한에 평양 신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우리 교단의 신학교 총신이요, 학생이 미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는 뭐냐? 교회의 위기.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거쳐줘야, 그렇게 되어져야 젊은이들이 신학교 가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신학교 문 닫으면 교회가 자동으로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그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이런 뛰어난 복을 받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자,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 전제 조건이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듣고, 그 다음에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을 잡았어요. 근데 복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도록 복 받을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들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신다. 자, 2번 어떤 복을 전하요? 시작. 찬송, 명예,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은 이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찬송, 명예, 영광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을, 저 봐라, 저 성도 봐라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욕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려서 열심히 내가 잘하면 부모님께 영광을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시작. 그는 저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는 내 찬송이다. 와, 그 민족
성도님, 너는 내 찬송이다. 소환 집사님, 너는 내 명예다. 김종대 집사님, 너는 내 영광이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이 엄청난 거.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앞에 말씀대로 상과 듣고 그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져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3번 어떤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민 특별한 복. 예,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해. 구별되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별을 시킵니다. 이야, 이게 뭐 이거 갖다 뭐라면 거룩이래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자, 19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거는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특별한 복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똑같은데 구별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보배로운 백성에게 주신 복은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신 복으로 특별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말한 이 특별한 복이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해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얻는 복이 특별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별한 복은 우리를 택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여러분 농장 누가 관리해요? 네? 아니 김정대 의원 그 사과농사 누가 지어요? 집사람이 기업이니까 집사람이 관리하잖아요. 삼성 이돈이 뭐 지금 이재용 하잖아요. 그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이재용 이거 관리하는 삼성이 잘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전립선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분의 관리를 당하세요. 아멘? 그분의 관리를 당하는 게 뭡니까? 잘 되는 길이에요.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우리 고매교회 왔어요. 고매교회 교인이면 다른 목사님의 목회에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복 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관리하는데 잘 돼야 돼요. 안 관리하는데 잘 되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특별한 복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했어.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예? 절대 누구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성도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라는 건 잊지 말고, 여러분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교회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섬기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립이 잘 된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도 매출 반가지를 지나면서 원종수 권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복 안 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갈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참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또 그 의료 선교를 많은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여러분도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 마지막 셋째, 시작. 보배로운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보배로운 성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복 받아 되겠습니까? 보배로운 성도로서 성도다운 그런 복받은 성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가 됐어요.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저떻든,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보배로운 성도라는 이 존재가 됐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 보배로운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가고 보배로운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양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야. 택감 받을 때 뭐냐. 근데 그 택감 받고 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보배로운 성도로 보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면 안 합시다. 처음에는요, 교회 나와봐요. 뭐 처음에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 병받나요? 이게 뭐 인간 되겠나요? 얼마나 많이 소리가 소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 아이를 이게 반드시 소리가. 그래서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사회적으로 악한 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성도가 되었어. 이제 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 안 받으면 나중에는 부모가 골든들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가 땅 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진짜 보배로운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여 나로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배로운 성도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아멘. 입증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시작. 신앙 고백을 적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보낸 구세주.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매번 해요. 매일매일
이 신앙 점검을 해야만이 위기를 만날 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이 내보면요, 잘해줄 때는 믿습니다. 그래도 좀 못해주면 삐진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금은요, 믿음은요, 금보다 귀하게 있어. 금은요, 왜 금입니까? 안 변하거든요. 이래든 저래든 안 변하는 게 금이에요. 날씨가 덥든 춥든 안 변하는 게 금이에요. 신앙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안 변하는 게 바로 그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점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걸요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내 영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내가 섬길 자로 택했다. 내가 섬길 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안 섬기면요 그건 가짜거든요. 가짜.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예요. 자 17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기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섬길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나하고 여호수아와 나이 차이가 거의 20년 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광야를 지났는데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 이제 후손들이 과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너희들이 가나안의 신이 좋으면 그거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너 섬기를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을 개선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가 섬기자를 오늘 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보배로운 성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요 다 삼천포로 빠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룟유다가 왜 삼천포로 빠졌어요? 왜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 합니까? 신앙 고백이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뭐합니까? 일어나세요. 딱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만장 앞에 손 드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하면 네! 해야 돼요. 하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맹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날마다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여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2번 시작.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리잖아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맡기면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그 일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일 시키면 하기 싫어가 이러면 안 돼요. 그 일을 내게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공할까? 이 일을 잘 마무리할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달려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다.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이 명령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자, 17절 시작.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보세요. 그 도를 행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길, 이 길을 가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뚜벅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행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으면서 그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율례는 종교적인 제사법을 말하는데 선막에서 제사하고 절기 등 종교적인 법규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뭐냐? 율례.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는 율례예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만 끝나면은 그에 따르는 자잘못을 묻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심판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갖다 규례라. 뭐라고요? 율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그 율례에서 이렇게 하세요 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습니다 라고 심판을 플러스 시키면 그걸 뭐라고? 규례. 그러니까 율례보다 규례가 더 무섭다 이 말이죠. 이해합니까? 그 다음 명령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말하고 법도란 사회법으로 다스리고 재판한다는 의미로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될 관계법을 갖다가 법도라. 그러니까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법도. 그러니까 계명, 율례, 법도를 모두 포함하여 뭐라 하냐? 한마디로 율법. 뭐라고요? 율법. 그 다음에 더 넓게 말하는 걸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예? 근데 더 넓게 말하면 성경 전체. 뭐라고요? 성경 전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요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법,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도덕적인 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 성경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복이로운 성도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기억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일 할 때에 어떻게든지 그 일을 잘 해낼까 하고 마음을 쓰다가 이거 시일을 먹어야 해야 당연하죠. 이해하죠?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일과 그쪽으로 모으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시작. 네,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 안에도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모든 회의가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구 사람의 입김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듣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남편이 세니 아내가 세니 일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해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들어줘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 가정이 지켜집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성도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므로 바벨론 성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 말씀이 현재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아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의 음성을 하나님 소리 들으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소리 들어야 하는데 저리만 되겠어요? 네? 딴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슨 이거 합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는 집중해서, 고대에 집중해서 주의 동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주는가, 이걸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현재성이 말씀의 현재성.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마지막에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과의 우선적 관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전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교회가 사람의 소리에 도전을 받아왔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도 사람의 소리, 하와의 소리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은 간거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건 망했죠. 죄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와 말 듣다가 망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하와는 누구 말이야? 뱀의 말이고, 알고 보니 그 뱀의 말 누구 말이야? 마귀 말이 마귀 말. 그 여러분 사람이 말해도요, 그 뒤에 가보세요. 뒤에 가면 마귀가 조종하는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때 가론유다도요, 보세요. 마귀가 예수 8년 생각을 넣고 나중에는 마귀가 가론유다 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8년 가는 거예요. 마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눈 뜨세요. 집중하세요. 지금 마귀에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마귀에 들어가면요, 그 모양은 사람이지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보세요. AI 알죠? AI 사람 모양으로 지금 만드는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런 시대가 앞으로 벌어집니다. 사람은 흐리뭉텅한데 AI는 모든 지식을 거의 넣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 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AI를 못하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못하면 AI도 못하다니까, 여러분이요. 무슨 얘기 아닙니까? AI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걸 여러분이 안 하면 기도 안 하지, 예배 안 드리지, 말씀 순종 안 하지, 그러면 AI도 못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아무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관계를 가지면 그 뛰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여기고 뭐 교회 헌금해야 되고 뭐 또 원도 봉사해야 되고 뭐, 아이고 바보 중에 바보지. 그게 엄청난 하나님 열려드린 축복입니다. 그걸 모르고 눈치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도전을 계속 받아왔어요. 자,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와 성도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교권주의자들, 기득권자들의 그런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뭐라 그러지? 칼텔과 카텔과 싸워 이기라 하고 차관들에게 지시했단 말입니다. 기득권에게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거기에 뭡니까 물들지 말고, 그래야 이 사회가 산단 말입니다. 산단 말이에요. 어딘도 마찬가지 오래 오인물은 쓰고요. 그것도 말로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갱신하고요. 계획을 내 자신의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지. 독수도요. 이 발톱 불이 이거 새롭게 안 만들면요 못 써먹은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그거를 바위에 친다니까요. 새로 나오도록. 할렐루야.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뭐 옛날에는 전통과 이거 자랑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이해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자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훈련받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기득권과 교권을 가진 자들의 말에 그게 압박을 받았지만 그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담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거 들어보고 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사람의 소리는요 망한다니까. 우리는 누구 소리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30장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의로 삼으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로마 군중이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 예수 다시 살렸다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우리에게 회개해야 돼. 천국 회개해야 돼. 회개하다! 천국이 갖고 왔느냐? 회개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잘못한 것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한 거 없습니까? 잘못한 거 모르는 건 더 무능한 거예요. 잘못한 것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얻는 것. 이거 주기에 아예 예수님 다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오른손 높이다 뭐 삼았다? 임금과. 여러분 임금 누구예요? 네? 여러분 임금 누구라고요? 정말로?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내 임금이니까. 구주가 뭡니까? 우리 구원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걸렸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시 우리 구원자예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지만요 기득권과 신년자 현재 그 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교회 문 닫아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뭐 코로나 앞에 역사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도 수많은 코로나 뭐지? 질병이 뭐야? 중세 그 병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 전염병이 있어도 그런 게 없어요. 목회자 가서 실망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19년 코로나 19잖아요. 2019년에 터졌단 말이에요. 19년. 이해합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되는데 완전 전 세계가 지금 원래 잡아주잖아요. 이게 앞으로 하나 10초예요. 10초. 말세지 말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은 주의 말씀에 주님을 따르고 구주가 우리 주님입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자,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교회 목사님이고 목회자이고 감독인 폴리락은 86세의 화염으로 순교를 당할 때에 총독이 서머나 총독이 폴리락 목사님은 인품도 좋고 우리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내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폴리락은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의 멋진 신앙 고백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적용을 잘하세요. 시작.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마음을 모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물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나를 하염시키세요. 나는 절대 우리 예수님을 부인 못합니다. 왜?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우리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독합니까? 여러분 한 번 부인이 모독이라는 모독. 그건 절대 못한다. 그래서 저 폴리락이 화염을 당하는데 화염도 불도요 폴리락을 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저 군사가 폴리락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난다고 열받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손해당하는 건요 하나님이 100배로 배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도 먹는 거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는요 그거 자존심 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하늘상이 너게 큰일이다. 도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진짜로요? 그걸 되셔야 돼요. 한번 your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 폴리락은 그 보는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폴리락을 보고 감동, 감화를 받게 되는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현재에서는 아이고 막 우리 지금만 살짝 부인하고 내일 가서 또 믿으면 안 되나? 요거 손앞에 피하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네? 신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날 수 있고 죽음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거든요. 어차피 한 번 죽어요. 어떻게 죽을래요? 늙고 병들어 죽을래요? 아니면 어떻게 죽을래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배로운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성도로 부르셨고요. 또 보배로운 성도로 살아가도록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 하나님,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나의 찬송, 나의 명예, 나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특별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슴이 아픕니까? 이거 살아야지. 이 보배로운 성도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배로운 성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기주 성도는 아멘을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축복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입이 안 떨어져. 아직까지 어린애들은요. 어린애는 엄마도 못해. 이해해. 근데 이제 자 훈련시키거든. 보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멘하기 쉽잖아요. 어렵다는 사람도요. 아멘 못해.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도들은 아멘할 지어다. 그 성경이 나오거든. 근데도 안 하니까 아멘할 지어다 그러잖아.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하다 보면요. 쉬워요. 엄마. 어린아이가 그래? 엄마래, 엄마. 하다 보니까, 아유, 엄마 해야 돼. 그러니까요, 야, 우리 아이가 이제 말했다고 좋아, 안 좋아? 너무, 아빠는 더 열받아요. 아빠는 더 힘들어. 엄마도 쉽고. 아멘은 쉽잖아요. 할렐루야. 아멘만 잘 넣어요. 여러분, 인생이 팹니다. 자, 결단합시다. 자, 시작. 보배로운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섬길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대자 역사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자,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저기 다 담겨있어. 저 담겨있는데 특별히 또 이제 오늘 또 딱 이어가지고 우리 조복덕 집사님 노란 것이 막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보배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네? 자, 장사한 집사님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전부 다 읽으라니까. 이 귀가 있는 저 똑바로 잘 들어야 돼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네. 그가 섬길 하나님으로 모시고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명령을 지키고 선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보세요. 이거라 했는데도 이거 글자도 어떻게 잘 못해. 이거 다 저도 옛날에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잖아요. 읽으라 하면 아이고 막 뜨듬뜨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식이 이거 쭉 나가면 아유 자기한테 엄마 가슴이 두글두글두글 여러분 그런 기억이 들었어. 나도 있다니까요. 지금 뭐 괜찮은데 옛날에 그래 우리 장사한테서 저만큼 했는데 잘한 거야. 거기도 성전에 노란 것이 뭡니까? 네.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기주씨. 노란 것이. 예수님을 어? 하나님을 모시고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기주씨가 수요일 나오니까 막 교회 분위기가 확 산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별마다 안 갔죠. 이걸 잘 새겨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러면요,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가 됩니다. 저것도 있어요. 아무튼 다리가 땡기고 죽기 싫더니 지금 좀 쉬긴 했어.
이름 불렀는데 이름 불렀으면 나를 불러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다리를 땡기고 했잖아. 자, 우리 전기선 집사님 모처럼 많은데 전기선 집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 전부 다. 보배로운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성길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명령을 지키고 선한 목자 영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야, 이 똑똑하게 잘 읽었다. 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들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이제 이 보배로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만장에 많은 사람 앞에 만민 앞에 보배로운 성도인 것을 삶을 통하여 증거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